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주하고 지친 일상에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걸으며 매일매일 지내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또한 능력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는 많은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순간에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사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은혜로운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입니다. 그 중에서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속을 때 그리고 속은 후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현명하고 믿음 좋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속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의 평지와 그랬어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브온 주민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의 일부인 것 같고요. 기브온은 지명이죠. 그러니까 기브온에 살던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사신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었는데요. 보통 나라에서 나라로 사신을 보내면 가장 높은 사람이거나 가장 현명한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장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장 이 드라마를 멋지게 잘 해낼 사람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던 에발산 그리고 아이성 쪽에서 기브온까지는 한 40km, 그러니까 하루 가고 그 다음 날이면 도착하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금방 올 거리를 멀리 온 것처럼 연기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아주 오래된 가방, 가죽 가방, 그리고 처음부터 오래돼서 상하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모양도 오랫동안 여행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멀리서 온 것을 보여주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0장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고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로 채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가졌던 우상과 문화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라는 나라에 대한
비전과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외가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는 괜찮을 거예요. 가나안에 살지 않고 그 멀리 있는 나라가 친하자, 우리가 서로 조약을 맺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지내라고 말한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고 아마 이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꾸미는데 오늘 이야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와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요단에 오기까지 많은 왕들을 무찔렀는지, 그리고 여기 와서도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들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11절에 보면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되고 섬길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동맹이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의 동맹처럼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그 왕의 나라가 있고 신하의 나라가 있는 거고 주인의 나라가 있고 종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나라가 될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구해주시고 대신 우리가 충성하겠다. 전쟁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믿을 리는 없었겠죠. 그런데 눈으로 증거를 봤어요. 정말 포도주를 담아왔던 그 가죽 부대가 찢어졌고요. 옷과 신도 낡아졌고요. 양식도 상해서 곰팡이가 났어요. 그러니 마음이 풀어졌어요. 정말이구나. 또 여태까지 싸우자고 덤볐고 여태까지 여행만 했지 이렇게 어디서 누가 와가지고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했던 적이 없었죠. 그러니 자기 계산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속임을 당했던 거죠. 그리고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결정을 합니다. 조약을 맺었어요. 한번 조약을 맺으면 그 조약을 깨면 어떻게 돼요? 신의를 저버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의를 저버리고 포악하게 점령하는 것.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투를 하는 것인데 약속해놓고 그걸 뒤집어서 그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잊었습니까? 요단을 건너던 그 믿음을 잊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던 그 순종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이겼을 때 다시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싸웠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보니 증거가 있구나. 우리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거 보니 맞는 것 같구나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할 결정을 합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기브온 백성을 살려준 겁니다.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계산하고 증거하고 자신들의 능력만 보았습니다. 성경은 콕 집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봤습니다. 기브온 백성을 죽이지 못하고 평생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원래는 죽이고 점령해야 되는데 초기서부터 삐끗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기도해야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 따라 나갈 때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좋은 환경이 있다고 넘어가지 않고 내 눈에 보는 것에 따라만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한테 잘해주는 일에 있다고 덥석
그 손을 잡았다가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이런저런 판단을 해서 그랬다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니었구나 했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생은 누가 합니까? 그 값은 누가 받습니까? 어려움은 누구가 감당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 지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의 판단도 사용하고요. 우리의 지혜도 사용하고요. 우리의 관계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간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난 2달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요. 기도는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해야 하는 겁니다.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후회할 일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기브온 백성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기브온 백성을 끌고 가느라고 속아서 어려움이 계속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백성이 살면서 정말로 기브온 백성은 종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도 같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살면서 기브온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은 단지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것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도 삼았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종이 되어 같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포로가 귀환할 때요, 따라옵니다. 어차피 종인데 따라와서 성전에서 하는 일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수했지만, 속았지만, 속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할까? 여호수아는 섬기도록 했고 성전 일을 같이 하게 하도록 지도했고, 그 이후에 이 기브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실수를 바꿔서 선한 것으로 쓰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일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속지 않는 길이고, 혹 우리가 속았더라도 지난 일들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속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